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주일날에는 자녀를 혼내지 말라. 물론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 필요성 때문에 때로는 혼내는 게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주일에 혼내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까 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일날은 혼날 짓을 해도 혼나지 않는 날, 그래도 이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운 날,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주일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곤 하죠. 만약에 우리가 주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즐거운 날을 이렇게 여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주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날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날이 주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때에 정말 이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의 가정이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가정인가? 그렇게 보이지만도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남편을 말하죠.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우의 손자 도의 증손 숲의 현손이더라. 가문이 나름 화려한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보통 아버지 정도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대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이 범상치 않은 가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물론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정도까지 4대까지 그 족보를 언급한다는 것은 나름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거주지에 따른 지역명에 따라서 부른 것뿐이죠. 나중에 역대상 6장쯤 가 보시면은 사실 이 사람의 가문이 레위 가문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 상으로는 레위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나름대로 몸에 배어있는 대단한 그 신앙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실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표현을 보면은 제사를 지낸 그 분깃을 나누고 있으니까 아마 화목제 제사를 드렸으리라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나름대로 축제의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까?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 따로 다 떼어놓고 그리고 그 풍성한 제물의 분깃을 함께 나누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을 가족 간에 이렇게 나누는 모습으로 나름 화목한 가정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분깃을 갑절이나 받았다. 이게 남편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본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가정에 괜찮은 아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그 화목제 분깃을 먹지를 않아요. 화목제를 먹는다는 것은 화목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는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가 먹지 않는 이유를 풍성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게 그 당시 굉장히 서러운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이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표현이 절묘합니다. 그의 대적, 그의 적수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사실 여기서 분인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인 거죠. 엘가나 입장에서는 그의 아내라고 표현되긴 하지만은 이게 한나 입장에서는 그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통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부에나가 어떤 식으로 그를 격분하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편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를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너는 여호와의 은혜도 입지 못한 여자야. 자녀가 있어야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건데 너는 그 자녀가 증거가 없잖아.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나보다 못한 그런 존재야. 그런 식으로 힘들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대적 때문에 매년 격분하게 되는 일. 그리고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만은 이 남편도 사실 좀 지혜롭지는 않아 보여요. 7절 말씀 위에 뭐라 되어 있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라고 되어 있죠. 남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브린나가 그를 힘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브린나가 남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 나한테는 왜 저렇게 안 해? 뭐 그런 태도가 있겠죠. 남편도 뒤에서 몰래 해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남편은 8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당신은 슬플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3번이나 말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지라. 야, 내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남편으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그 날, 매년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교회 가기가 쉬울까요? 저는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일이 매번 벌어진다면요. 갈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찢을 듯 아프고 나의 적대되는 저 사람이 더욱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 날이지 않습니까? 매년 제사 드리는 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즐거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비로소 이 한나는 폭발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짐작을 하는 겁니다. 짐작이요. 한나가 그 전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문 속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했으리라고 짐작을 하지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특별히 그 전에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기도를 안 했다가 한 것인지 그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특별한 기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제는 반응합니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폭발하는 듯이 그는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를 하죠. 통곡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쌓아오는 서름을 폭발시키라도 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이상하죠.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드리겠다. 이상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들이 그렇게 필요했는데 자식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까지 포기하겠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라는 것은 아들을 포기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름이 너무나 서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는 한나, 그의 폭발하는 감정 때문인지 한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 한나가 찾고 있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태분을 닫은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듣는 대상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대단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시키기에는 다소 좀 거창한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뇨.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서는요,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이라는 그 놀라운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의 서름에 근거한 폭발하듯이 쏟아붓는 기도의 서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로서 역사하십니다. 민족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갈 것이고 너희 가운데 왕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건 나의 대리 통치하는 놀라운 왕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사무엘서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 한나의 가정적인 어려움에서 폭발하듯이 나오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거창한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뭐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의 서름 때문에 폭발하듯이 힘들어서 나의 저 원수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한 것 뿐인데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역사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쏟아내듯 폭발하듯 서름 바친 토로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기도에 여호와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단추를 끼워가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인 선에서 한 기도인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처해지는 어려움이 있죠.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그런 이유들. 그런데요, 그 이유 때문에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그 부족함의 근거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퍼즐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그 문제를요,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나는 나의 괴로움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되었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라는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의 개인 기도를 여러분 소중히 하시면서 오늘도 이 기도가 주여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대망하며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